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자신을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건지셨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물과 강한 원수는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건지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셨기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다윗을 포위하여 그의 잡을 뻔했을 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 위기의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서 위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역경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고통의 순간들도 하나님 은혜로 다 이겨냈습니다. 많은 물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순간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들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도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위 구절에서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구절이 더 있습니다. 바로 18절에서 강한 원수에게서 건져내신 이유가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이유는 적들이 다윗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자인 다윗을 도우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도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족한 게 많고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합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나의 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도 생각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가 자신이 가장 강할 때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자신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신이 약할 때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낙심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게 될 때 용기를 잃고 뒤로 물러나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이나 바울처럼 위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무능함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의욕을 상실했을 때 다윗과 바울의 고백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의 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 부족함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앞에서는 다윗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고백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자신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늘 생각나기 때문이죠. 죄 짓기 전에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죄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는 아마도 하나님 말씀이 그의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평안해지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별로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떠나 있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라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죄를 지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혹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럴 때 죄를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고 무능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지를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기에 범죄하지 아니한 다윗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약해도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약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